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권능의 주님, 오늘 주 앞에 진실로 머리를 숙여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심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문제를 풀어주시고 소망 중에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일로 또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올라온 종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받고 좌절과 낭망 속에 올라온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평안하고 아주 편안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건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희구하고 소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벽시계 있죠. 개종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벽시계의 추가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여러분 시계 소리가 시침이 옮겨갈 때마다 초침에 옮겨갈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나죠? 예? 다 같이 시작. 뭐 째깍째깍 똑딱똑딱 자 똑딱똑딱 뭐 째깍째깍만 다 좋아요. 어떻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똑딱똑딱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음성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절대 그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똑딱똑딱 할 리가 만무하고 째깍째깍 할 리가 만무하다. 예? 그냥 짹짹 하든지 똑똑똑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언어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똑딱똑딱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이 한 대로 뭐 짹깍짹깍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똑이라는 말로 동일하게 반복되는 언어를 그 소리를 언어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똑딱똑딱 하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변화의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소리도 그냥 동일하게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변화를 유발하는 소리로 바꿔서 표현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똑똑똑똑똑 똑딱똑딱으로 짹짹짹짹도 짹깍짹깍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희구하는 리듬이 있대요. 이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은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 자체도 만드셨고 그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특별히 20절 28절 보게 되면 거기 문화 명령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하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5가지 명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5가지 명령은 다 동사인데 동사는 뭡니까? 움직임 아니에요.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변화를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고 사는 존재다. 그래서 변화가 진정으로 추구될 때 사람은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실로 사람이 변화를 추구하되 변화가 진실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사람이 변화를 주고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렇게 변화를 소원하면서 나가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삶의 정황은 어느 정도 외부적인 상황은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인간 스스로 내재적인 그런 심령이든 정신이든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소망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능력으로 그런 진실로 심령이나 정신이나 그 영혼의 변화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맛볼 수 없고 쟁취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추구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서 뭘 느끼느냐? 항상 불만족 내지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근원적으로 계속 변해야 합니다. 아름답고 의롭고 그리고 보기에 선하고 그리고 뭔가 균형 있고 조화롭게 점점 변화돼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이라요. 특별히 인간의 영혼의 변화라든지 이 심령의 변화 자체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역사의 결론이고 역사의 증언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을 근원적으로 변화시켜서 뭔가 행복을 나누고자 했으나 그 철학은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유형의 지혜를 제공했으나 그런 관념론적인 지혜론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한마디로 근원적인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도 바뀌잖아요, 흐름이. 과거에는 사상이나 뭔가 지식이나 지혜 자체를 논의하는 것이 철학이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오늘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는 방법론, 해석학 또는 비판적 성찰로서 해석학 뭐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변화의 인물들이에요. 변화되었다는 거 요점은 한마디로 변화되었다, 달라졌다, 새로워졌다 말이에요.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함으로 변화되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다 말이에요. 미성숙한 자가 성숙한 자로 변화되었다, 뭔가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로 변화되었다, 부족한 자고 균형이 없고 질서가 없던 자가 질서 있는 자로, 균형이 깨진 자가 뭔가 조화롭고 균형이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많이 나오는 소개되고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본래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 단순히 언어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든 삶의 방향이든 그리고 그의 삶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바처럼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모든 메시지처럼 바울도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새로움을 날마다 맛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 권위를 활용해서 이기적이고 그리고 뭔가 자기의 세상적인 목적과 쾌락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권위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겸손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워졌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유순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냐 말이에요.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고백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도의 권위로 너희를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뭔가 힘을 사용해서 다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내 권위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예수 믿고도 그는 권위를 가지고 교만하고 뭔가 힘을 사용해서 뭔가 할 수 있었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도의 권위로 너희를 지배할 수 있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유순한 사람이 되어 온유한 사람이 되어 너희 가운데 함께하면서 너희와 함께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변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변화를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경이 얼마나 좋아요. 로마 시민권자이고요, 그는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최고의 법학자입니다. 말하자면 최고의,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저 사람은 장차 뭔가 최고의 권력의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할 만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거 하나 생각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세상 것, 세상의 정력이나 음란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와 권력,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전진했던 사람. 그러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좋은 것이라는 것, 땅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 다 그거에 몰두해서, 몰입해서 그거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을 성경은 어떻게 변화됐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땅의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었고, 땅에서 권력, 땅에서 명예, 땅에서 즐거움, 땅에서의 쾌락, 땅의 것이라고, 땅에서 최고의 것이라면 그거 잡기 위해서 달려가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고백했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로 하여금 그는 변화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변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좋다는 것, 세상에서 힘이 된다는 것, 명예가 된다는 것, 즐거움이 된다, 쾌락이 된다는 것, 그거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한마디로 땅의 것이, 땅에서 좋은 것이라면 그거 막, 어떤 것이든지 그거 쟁취하려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는 땅의 것 생각하지 않는다. 뭐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위의 것. 위의 것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 그렇게 변화됐어. 나 땅의 것 별로 관심이 없어. 비록 필요에 의해서 내가 쓰고 먹고 마시지만은 그것이 내가 붙잡아야 될 건 아니야. 난 생각해. 나는 지금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는 건 뭐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나는 살고 있어. 그거 생각하면 난 살아. 하루에도 수없이 그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마. 그게 변화야. 이건 내 변화의 실상이야.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뭔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조건, 엘리트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리새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고의 성경, 모세오경, 이 성경, 그 당시의 사회법이죠. 그 당시의 율법이죠. 그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 말하자면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많았어요. 말하자면은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삼권,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던 공동체가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 공회의 국회의원, 말하자면 의원이 되는 것이 그 당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하나의 삶의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대의 명분은 뭡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대의 명분은 가지고 있었으나 속을 들여다 그도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 돼가지고 나도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최고의 권력으로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랬던 자가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날 봐라. 나는 변화되었다. 변화되고 있으며 지금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도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냐고 말해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고린도 10장 31절에서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변화되었다. 어떻게? 지금까지는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권력, 나의 뭔가 쟁취를 위해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그는 그렇게 변화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변했어요. 그가 얼마나 직설적이었습니까? 그는 베드로 사도에게도 율법주의적으로 경향할 때 담대하게 빡 지적해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비판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이 얼마나 타협을 못하고 얼마나 화해를 잘 못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는 선교를 위해서 논쟁하다가 바나바와 심하게 싸웠다 그랬어요. 말이 좋아 심하게 싸운 거지, 그 현장을 봤으면 우리도 충격을 받았을지 몰라요. 야, 바울 사도도 저런 성질이 있구나. 여러분들, 저도 성질 한몫하거든요. 여러분이 내 성질 한몫하는 거 보면 아마 야, 은혜 받기 힘들겠어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그러니까 저도 희망이 있는 거지. 바울도 성질이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데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로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이 바나바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 데려다가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 은혜를 나눠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조금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바나바 힘이 싸워가지고 그럼 헤어지자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직설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신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예모가 그렇게 남들에게 호감이 가는 예모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바울하면 여러분 멋있는 남성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정말 호남형 중에 호남형일 거야,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들죠? 별로 안 드는 모양인데, 나는 생각하면 야, 바울이 진짜 멋있을 거야, 아주 팔방미인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외모가 호감형이 아니었던 모양이라. 그리고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각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의 교회를 세운 것으로 봤을 때 그는 뛰어난 스피치가 있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고백했어요. 나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실제로 말을 잘 못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난을 했다고요. 말도 잘 못하는 게 무슨 사도냐고 말이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도 잘 못해, 언변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모도 좀 부족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직설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어떻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들이 그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감동을 줬던 사람이 바울이 그 정도로 변화를 교섭하고 새 사람으로서 변화의 은혜를 증언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저 성질은 불가능해, 바뀔 수 없을 거야 했던데 그것도 바뀌고,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배경, 엘리트, 그 당시에 귀족 집안, 바리새인 귀족, 종교 귀족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그 사도 바울, 그런 배경 속에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뭔가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던 이 사람이 어떻게 전혀 불가능하다, 바뀔 가능성이 없는 모든 걸 배설물로 다 여겨놓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낮아져서 그런 사람으로 바뀌냔 말이에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은혜 밖에는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결국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간증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뭘 해서, 사람이 의도적으로 뭔가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훈련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를 계속 경험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뭐라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은 0%. 오늘 내가 사도의 자리에 있기까지, 주의 전을 섬기는 목회자로 있기까지, 그리고 성도들을 안내하는 믿음의 가이드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기까지 자신의 품성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변할 수 없는데, 오늘 이러한 성품을
온유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성격으로 나가기까지,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까지 이렇게 바뀐 것은 생각하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이 되게 하는 근원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과거에 주신 은혜조차도 날마다 생생하게 내 심령 속에서 체험되고 살아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 사람은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부분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대부분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뭐 사업의 문제로 절망하고 여기 올라온 사람이 있죠. 내 인생은 이제는 사업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고 와 있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면, 여러분, 그 광야 있잖아요. 저는 종종 이 농촌을 가 이렇게 보면요, 수로를 만듭니다. 수로를 만드는데 거기 콘크리트로요,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놓으면 물이 콸콸콸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지금 흘러가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는 풀이 안 나요. 흙이 메말라 있어요. 왜 그래요?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물이 그냥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그냥 이리로 저리로 흘러가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같은 것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는데, 이 콘크리트가 뭐냐? 그게 바로 죄예요. 이 콘크리트 같은 이 장애물, 이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피값으로 제거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흘러가는 한, 그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인격과 심령으로 흘러가는 한, 여러분 반드시 싹이 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는 불가능이 없다. 은혜는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도 생기 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생기를 반드시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소망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야 돼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만이 내 인생의 살 길입니다 말이에요. 유대인의 꽁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딱 그냥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딱딱 올라가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딱딱 맞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랍비가 불러서 얘기했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러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안식일만 되면 딱딱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교회에 올라가는지 알지 않냐고. 정확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랍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동물원에 가면 동물이 되냐고. 그냥 교회에 올라간다고 변화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럼 매일마다 동물원 가면 동물이 되냐, 그냥 저절로. 그런 꽁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과거에 주셨던 은혜가 기억되게 하시고 현재에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실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주실 은혜도 갈망하는 가운데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소원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곧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세 가지를 놀랐다는 얘기 제가 해드린 적 있죠. 가봤더니 도저히 저 사람 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반드시 와야 되는데 가보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 그래 가보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게 너무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네. 자, 이 이야기가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도 은혜로 가는 거,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오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과거에 받은 은혜도 기억하고 체험해 생생하게 경험해요.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현재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빠짐없이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 경험해요. 심지어는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미래에 주실 은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나가고 그리고 쟁취하며 경험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존재,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될 존재,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 존재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가 뭐냐면 은혜가,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전가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단번에 전가되는 은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 딱 오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사함의 은혜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은혜요. 그 다음에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요,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을 얻는 은혜요, 천국 백성의 소속이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과거에 주신 은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 때 과거에 전가된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기에 내 몸에, 내 인격과 내 영혼 속에 전가된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전가된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전가된 그 구원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 천국 백성이 된 시민권을 얻은 은혜, 이 은혜가 너무나 가볍게 여겨질 때, 의식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될 성도로서 그 은혜를 경험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은 왜 오직 은혜가 강조되어야 되느냐? 전가된 근원적인 은혜가 너무나 일상에서 무시되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전가된 구원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그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니 그 다음 두 번째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할 줄 아나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내게 지금 전가된 은혜를 잃어버리고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함으로 오늘 이 시대의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예비하신 분여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정가된 은혜가 있다면 두 번째는 분효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다음에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때로는 경제 영역에서, 때로는 육체 영역에서, 때로는 정신적 영역에서, 때로는 영적인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신 대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것을 분효되는 은혜라래요. 분효. 때를 따라서 분효하는 은혜라 이거예요. 근데 먼저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구하나 정가된 은혜, 근원적으로 주신 은혜를 경험치 못함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분효하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소리는 많이 들리나 은혜를 달라고 외치는 자는 많으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초기의 믿음으로 첫사랑,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 흘리심의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정가된 그 은혜가 생생하게 날마다 느껴지고 경험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기억되고, 그러므로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효하시는 은혜, 그것도 또한 풍성하게 빠짐없이 받아 누리고 미래에 주실 그 은혜도 소망하면서 전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냔 말이에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누리냐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잡아서 이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체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공문서 허가증을 받아들고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 있잖아요. 그 도시로 가는 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한마디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대단한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로 평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던진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응답을 체험하고 그 응답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살던 그 질문이 뭐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당신을 누구십니까? 잘 몰랐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날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주님도 알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과거에 전가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면서 오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빠짐없이 누리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 예수도 알기 원하는 사람. 예? 그래서 오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평생의 과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실 때 매주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생생하게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에 올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예배에 참여할 때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1대1의 자리를 모든 삶의 여정에서, 일과 만남의 여정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제1차적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도 내게 십자가의 은혜가 재현되고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나가고자 할 때 먼저 어떤 시간을 드립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와? 주님과 만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주님 그 넓고 깊고, 예, 주님에 관한 그 놀라운 어미로운 진리들, 영광들, 그거를요 하루하루 조금 더 알아갈 때 이건 굉장한 감격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결혼생활 해보셔서 아시지만은, 결혼생활 해보면요 한 달만 지나면 다 알잖아요. 그죠? 벌써 알죠. 근데 여러분, 결혼생활이 영광스럽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결혼생활이 되려면 어떡합니까? 날마다 아내를 알기를 원해야 돼요. 예?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 아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내 가지고 있는 소망, 알기를 자꾸 원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건 깊이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모든 만남과 모든 일에 앞서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거기에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내게 주시는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어때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죠. 그 변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은 흔히 이러한 엄청난 획기적인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나도 사도가 되었다, 나도 일꾼이 되었다, 나도 목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에 가서 나도 목사다 말이에요. 나도 직분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따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사도된, 먼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는 뭡니까? 광야 아니에요? 광야. 사람이 없고 들짐승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주님, 날 부르신 하나님, 정말 친밀하게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 나를 향해서 변함없이 계획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 그거 알고 싶어요. 주님 알고 싶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나도 사도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정신없이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는 거 잠시 보류하고 주님 만나러 가는 거죠. 왜? 주님도 알기 원하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는 십자가의 은혜가 생생하게 날마다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따라합시다. 가까이 여기시는도다.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가까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정가된 은혜, 십자가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말이에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하나 하더라도 주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어떤 역할, 어떤 역사로 내게 이루어 주실지 기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험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질문이 빠져 있으나 예수님의 대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스도라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 만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요? 그가 알려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의 빛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전가된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주신 그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자녀되게 하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권을 갖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재현하고요, 일상에서 때를 따라서 예비해 주신 분여된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데 그거 놓치지 않아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와 그리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은 나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대답을 너는 네가 할 일을 알려주려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는 무엇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질문이 대답이 나오고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직업이란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20년, 30년을 살더라도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합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근원적인 전가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오늘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며 사는 사람은요, 살리시는 주님을 결국 만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면 원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어떤 주님을 만나느냐?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 김성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스님이었다가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된 분인데요. 이 사람이 경북대를 나와가지고 교사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하다가 뜻이 있어가지고 인생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복잡하고 부패하고 산으로 들어가면 깨끗하게 살 수 있겠지. 산으로 들어갔더니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작은 세상이라 많이 싸고 있고 부패하고 갈등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불교계를 개혁하는 방법은 불교대학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불교대학을 세우려고 이제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감옥 가가지고 한탄을 하면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불경을 완벽하게 독파하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 독서실에서 말이에요, 도서관에서 불경을 빌려다가 이렇게 읽고 또 웬만큼 읽고 또 반납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불경을 교도관에게 빌려달라니까 교도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불경을 다른 사람이 대출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가져왔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을 갖다 준 거예요, 중한테. 그러니까 이 중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야, 내가 중인데 스님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거 성경을 가져올 수 있냐고. 그래도 훌륭한 스님이 되려면은 타 종교가 뭘 하는지도 알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일리 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성경을 쭉 읽는데 누가복음 딱 7장을 읽어요. 7장. 누가복음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상여에다가 그 죽은 아들을 싣고 막 장례 치르러 가는데 그때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 상여를 세우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김성하라는 이 스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 여기는 죽은 자를 살려주는 거구나. 예수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이전에 읽은 불경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인도의 한 지방에 부처와 한 제자가 가고 있는데 동네에서 곡소리가 나더래요. 그 곡소리가 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안 됐구나 하고 있는데 그 곡소리를 나는 곳에 누구냐? 가부가 사는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스토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부가 부처한테 달려온 겁니다. 부처님, 나는 부처님 믿고 사는데 내 아들이 죽어서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가 하는 말이 살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동네 돌아다니면서 각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물어봐라. 혹시 이 집에는 옛날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습니까? 죽은 사람 없는 집이 있으면 거기서 쌀을 얻어다가 팍팍 끓여가지고 먹이면은 네 아들이 살아날 거다 말이야.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이 가부가요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 집안에는 옛날에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습니까? 할머니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죽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죽었습니다. 뭐 한 사람 죽은 집이 없지. 다 있죠.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부처한테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과제를 주냐고 돌아다녀 보니까 한 사람 이상 다 죽었더라고. 그 집집마다. 이제 내 아들 살릴 길이 없냐고. 그러니까 이 부처가 한 말이 생자필멸이라. 사람이 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느니라. 그래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저 힘있게 내 인생을 잘 살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김성화라는 사람이 불경을 읽다 그 얘기를 이전에 읽었거든요. 불교는 돌고 도는 게 불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는 뭐 하시는 예수님? 살리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뜻대로 자신의 일을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얻고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갈 길이 없는 막힌 길의 현장에서 길이 뚫리는 역사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오직 은혜로 산 바울이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전가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이거는 잊을 수가 없고 삶 속에서 순간순간 보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자체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은혜가 없으면 어떠냐. 이 십자가의 은혜와 제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소망으로 산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존 뉴턴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존 뉴턴은 그 아버지가 말이에요 무역상을 하는 선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11살 때부터요 틈만 나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선원의 일을 했습니다. 그가 17살 때 그 엄마가 폐병으로 돌아갔어요. 신앙이 좋고 경건한 어머니였던 그의 어머니가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박탈당한 거죠. 이런 존 뉴턴이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선으로 나서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데 나중에는 아프리카 노예들을 말해요 붙들어다가 유럽에다 팔아먹는 이러한 노예 선상의 선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그가 배 안에서 책을 봐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읽게 돼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살리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야, 인생 이런 게 아니구나.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살리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냐고 누리면서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산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고요 정가된 하나님의 근원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가 된 다음에 변화된 지 예수 믿고 변화된 지 29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인생을 살 수 있고 오직 그 은혜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구나. 오직 그 은혜로 사는 것만이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오늘 주신 은혜 붙들고 미래의 은혜를 체험해서 갈 수 있는 길이구나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송을 했다고요. 찬송을. 그 찬송이 305장이에요. 우리가 가진 305장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래.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말이야. 그 감동적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가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두 가지를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도 알기 원하마. 주님 알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또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막 노심초라 고민하면서 그렇게 질문하며 하루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슴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십자가의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나고, 오늘 주신 은혜가 막 보여. 어떤 사람은 은혜가 막 보여도요, 자기 스스로의 죄와 자신의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구름이 돼가지고 은혜를 막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를 원하면서 바울처럼 두 가지 질문 속에 사로잡혀 사니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하나를 놓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붙들고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요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청교도의 그 신학의 전통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아침에 돋아나는 해가 돋아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해가 비치는 것은 계속되듯이, 은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는 계속 주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직 이 은혜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다시 새기십시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조금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이 일을 주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두 가지를 질문하면서 바울처럼, 또 믿음의 선진일처럼 전진하다가 오직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꽉 막힌 우리 가정에 문제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개개인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가운데 참으로 정가된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체험되고 분여되는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오직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